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늘 평생에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반년 동안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6월절과 관련한 마지막 재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설교의 본문은 29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재앙은 6월절과 관련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재앙을 통하여 절기를 왜 지키는지 그 의미들에 대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밤에 일어났습니다. 29절의 밤중에, 또 30절의 그 밤에, 또 31절의 밤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면 29절 밤중에 말씀이 있고 다 치심에 되어 있지요. 또 30절의 그 밤에 또 쭉쭉쭉 말씀이 있고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또 31절에 밤에 또 말씀이 있고 불러서, 그래서 밤중에 그 밤에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밤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땅에 큰 부르짖음이 집집마다 일어났습니다. 바로는 하나님께 굴복하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집트를 떠나라, 급히 떠나라 명령합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내린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가축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재앙은 밤에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재앙들은 낮과 관련했습니다. 아침에 물가로 나온 바로를 만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을 때에 그 땅에 재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은 어두운 밤에 일어났습니다. 인생에도 이러한 밤이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 임하였을 때 사람마다 제각각 다른 반응을 나타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마음, 또 신앙과 경험 등에 의하여 반응하지요. 욥은 자신에게 임한 어두운 밤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위로가 아닌 책망과 비난이 있을 때에는 그들을 향하여 변론하기 위하여 자신의 어려움을 주장하긴 하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불평과 불만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어두운 밤은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는 이세벨을 피하여 도망하지요. 그는 너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합니다. 850대 1의 싸움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쳤고 어두운 밤이 그에게 닥치게 되었습니다. 영의 밤, 영적 고갈로 인한 그의 어두운 밤은 하나님께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로 인하여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거센 풍랑 가운데서도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 그때 제자들은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에 있었지만 큰 강풍으로 물결이 배에 부딪혔고 그 물결이 배 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어부치신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들조차도 강풍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배가 위험한 상황, 큰 강풍과 물결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제자들은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고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고서야 겨우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에게는 다양한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영적 고갈로 인하여, 주위 환경으로 인하여, 내게 닥친 어려움과 고난, 고통으로 인하여 어두운 밤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 각자 살아온 경험과 지식, 신앙,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이 어두운 밤을 반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두운 밤은 언제이셨나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어두운 밤을 보내셨습니까? 또 이기셨습니까?
또다시 그런 어두운 밤이 찾아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6세기 경건의 삶을 살았던 십자가의 성 요한은 어두운 밤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합일, 즉 친밀함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어두운 밤을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한 정화의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어두운 밤은 두 종류로 접근했습니다. 하나는 감각의 밤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 밤이었습니다. 어두운 밤이 가지고 있는 특징처럼 밤은 감각을 무디게 합니다. 깜깜한 밤에 우리의 눈과 손과 발은 무디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들은 무디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탐심, 분노, 나태와 영적 질투 등에 대하여 생각해 하게 합니다. 가장 고요한 시간에 우리의 감각은 정화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지 못하는데 식욕이 일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냄새를 맡지만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새도 생김새도 모르니 그것을 또 손과 발이 자유롭지 않은 그 시간 속에 그 밤 속에 그것을 즐긴다라고 하는 건 결코 우리로 하여금 내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게 할 수밖에 없는 어두운 밤이지요. 또한 영의 밤 역시 여러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이는 자신 안에 있는 영적 상태를 직면하는 시간입니다. 영적 빈곤을 보게 되고 공허한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두운 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쉬운 시간은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추하고 악한 것들의 그 추한 모습에 나는 어찌해야 할까, 어찌해야 하나라고 하는 몸부림치는 시간이 내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을 보는데 그 내면이 영적 빈곤이고 영적 그 상태가 추하고 결코 아름답지 못한 그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 회개와 정화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마치 누에가 나비로 변해가는 과정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누에는 여러 번의 잠을 자지요. 그 잠은 어두운 밤입니다. 그 잠을 통해 누에는 먹는 것을 멈추고 변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비로 변하기 위해 꽃이 안에 죽음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은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거쳤던 잠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긴 어두운 밤이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내려놓는 밤입니다. 그리고 나비로 변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갖습니다. 아름다운 한 마리의 나비는 비로소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누에 때는 누릴 수 없었던 자유, 또 다른 공기를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가고 싶은 곳으로 날개짓을 하여 날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삶을 시작하게 합니다. 누에가 나비가 되어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죽음의 시간, 고치에 자신을 가두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은 고요의 시간이고 어두움의 시간이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이고 스스로 자유를 박탈하는 시간입니다. 스스로 감금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 결코 나비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도 어두운 밤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어두운 밤을 그들에게 선물하셨습니다. 그 밤은 이스라엘 자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긴장과 초조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자신들을 어린 양의 피 안에 가두는 시간입니다. 감금의 시간입니다. 스스로 움직이지 않도록 박탈의 시간입니다. 시간이 마치 움직이지 않는 듯한 느낌을 그들은 받았을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지나갈 것인지 궁금해하며 마음속으로 두근두근 거리는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문을 함부로 열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밤입니다. 외부와 단절된 시간입니다. 마치 누에가 고치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어두운 밤입니다. 오로지 가족과 함께 그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가만히 보고 의지하며 그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연스레 부모는 자녀들의 거울이 됩니다. 부모의 행동은 자녀의 행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생각은 자녀의 생각이 되게 하였겠지요. 현재 우리들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러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 둔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 조심스레 움직이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행동들까지도 그들의 마음과 머릿속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며 행동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어야 할 돌봄은 세 가지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는 육체적 케어입니다. 육체적 돌봄이 있어야 하지요. 건강한 육체를 그에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에게 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몸을 단련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겠지요. 두 번째는 마음의 케어입니다. 마음의 돌봄이지요. 좋은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가짐이 그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케어해야 하겠지요. 마지막으로 영적 케어입니다. 영적 돌봄이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들을 돌봐야 하는 것이지요. 이 세 가지는 다 유기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 케어라 할 수 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기 위하여서는 이 세 가지가 아주 적절하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하고 형성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이러한 건강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육체적 케어, 마음의 케어, 영적 케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녀들이 성장하는 동안 책임져야 할 모습인 것이지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의 거울이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온전한 돌봄이 우리 부모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과는 다르게 또 다른 어두운 밤을 지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입니다. 바로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그들은 이 어두운 밤을 맞았습니다. 이 밤은 이집트 사람에게는 죽음과 슬픔, 이별의 시간입니다. 이 밤은 예견된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만하고 아집에 갇힌 바로로 인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고통의 시간, 죽음의 시간, 아픔의 시간, 이별의 시간을 그 밤을 맞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아픔이었는지 29절에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끔찍한 밤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집집마다 자녀의 죽음과 가축의 죽음을 보아야 하는 그 절망의 시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절망의 밤입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는 처절한 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은 밤을 만날 날이 있다는데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처럼 고통과 죽음, 아픔의 밤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자유를 갖기 전 긴장과 초조의 밤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이집트 사람들이 맞는 밤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맞는 밤입니다. 우선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어두운 밤을 우리는 맞이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이집트 사람들이 맞는 그 밤이 반드시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 어두운 밤을 통하여 자신의 어두운 그 시간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고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겪는 이 밤에 대해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어린 양의 피 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면, 또 이러한 밤이 진정 있겠는가라고 의심하며 의심의 마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겪는 그 밤을 그들은 똑같이 겪어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또한 그들의 선택이었고 그들의 믿음의 행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어두운 밤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집트 사람들이 겪는 밤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지요.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또 견디지 못하여 집 밖으로 나가지 않기를 소망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마지막 재앙, 그 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어두운 밤이 지나면 이스라엘 자손은 자유를 얻습니다. 그 자유는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삶입니다. 마치 누에가 나비가 되어 헐헐 날아다니는 자유의 삶입니다. 그 자유는 가족과 함께,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하였던 이웃과 함께, 더 나아가 가축과 함께 떠나는 자유입니다. 우리 37절 3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예에 보행하는 장정이 홀로 떠나는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홀로 떠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이웃과 함께, 그리고 가축과 함께 떠나는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수많은 잡족도 함께 하였다라고 증언하지요. 이집트에는 하나의 민족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소수 민족이 그들 땅에, 그 땅에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 소수 민족들 중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고난과 고통, 아픔의 시간을 겪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 그 사랑을 보았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하나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장로들에게 전한 그 소식을 듣고 그들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그들도 이행하였습니다. 이제 그들도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를 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이들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통하여
그들도 그 어두운 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으로 삼고자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장로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진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두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였습니다. 어두운 밤을 홀로 보내야 한다면 그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매우 힘든 시간, 처절한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힘을 더하는 가족이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와 이웃이 더불어 그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더욱더 그 시간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님을 알기에 그 밤은 결코 애롭지가 않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아닙니다. 나 또한 그들에게 힘이 되고 있음이 나를 버티게 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힘이 되어지고 그들이 또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함께하는 그 시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 이러한 친구와 이웃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마음을 나누는 가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교회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직분자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한수 집사님들이, 우리 직분자 모두가,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들이 그 자리에서 진정한 이웃과 친구가 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픔이 일어났을 때에 어두운 밤을 겪어야 할 그때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로님들께서 아픔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무언가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대신 아파줄 수 없다 할지라도 그들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장로님, 그들 곁에 있어줄 수 있는 권사님, 그들 곁에 함께 머물 수 있는 우리의 안수 지사님, 우리의 지사님, 우리의 교사들이 되어지기를 저는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다 외치는 소리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주위에 미자립 교회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 미자립 교회들이 어렵다라고 저에게 호소한 바 있습니다. 참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마음속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선돌교회가 되어지기를 또 마음으로 품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또 여러분 곁에, 또 그 이웃 곁에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있음에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임을 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복음송이 있지요. 가사가 이렇지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마음이 지쳐 있을 때 갈보리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 외로움을 아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 주시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러한 이웃이 되어지기를 소망합시다. 이러한 친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시다. 누군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지기를 함께 꿈꾸며 소망합시다. 그러할 때에 함께하는 공동체,
참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신앙 공동체가 우리 성도들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서 기도하는 이가 있음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 곁에 또 계십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연결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중보하는 우리 성령님이 계심을 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이가 있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기억이 여러분을 더욱 설레게 합니다. 마지막 재앙 그 밤에 이스라엘 자손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었고 의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밤을 여호와의 밤, 또 그 밤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어두운 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물한 여호와의 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들에게 그 밤을 기억하기 위하여 대대로 지킬 것을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 지정하시고 그들에게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후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땅을 얻지 못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다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그 날을 지킴으로써 그들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겪었던 그 아픔, 그 고통, 그 눈물의 시간을 회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 어두운 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주셨던 그 밤임을 그들은 깨닫고 또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상은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원동력을 받는 시간입니다. 절기는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에 새기는, 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밤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며 찬양입니다. 기도와 찬양을 절기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보리 농사를 짓지 않는데 왜 맥주 감사 주일, 맥주 감사절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까? 이는 마치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직접 겪지 않았지만 그들의 조상들이 겪었던 그 날을 회상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그들의 마음에 새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그들의 마음속에 저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보리 농사는 짓지 않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일생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며 또 그 시간들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앞으로 살아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주관자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안내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절기는 바로 이러한 의미를, 이러한 고백을 담아내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두운 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움과 염려로 그 밤을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밤은 여호와의 밤입니다. 우리를 나비와 같이 자유로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밤입니다. 그리고 그 밤을 함께 보낼 이웃과 가족, 또 교회가 있음을 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해상케 하시고 또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반년의 삶을, 아니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을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또 공급하여 주실 줄 믿고 또 감사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 고백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